아멘. 저녁 숙자매가 못 오냐? 네, 시골 갔어요. 시댁. 성경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37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초막절이라는 명절날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요한복음 7장에 이를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더라. 명절이죠. 요한복음 5장도 명절에 관한 얘기고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가서 5천 명에게 떡을 먹이니 유월절이더라 이거죠.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죠. 우리는 설날이 있고 추석날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이렇게 세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사건이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비로소 그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될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이 나왔다. 초실절. 처음으로 곡식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 이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떡을 먹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고 임신한다. 임신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자궁에 잉태한다. 그 다음 초막절은 그 자궁에 잉태된 씨가 어떻게 형상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그 잉태의 세월이다 말이지. 10달 동안 입덧을 하면서 내 태 속에서 아이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한다. 그 다음 초실절은 뭐냐면 그렇게 임신하고 잉태의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을 낳았다 이거야. 해산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애굽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세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영의 세례, 혼의 세례, 몸의 세례. 그러니까 영이 죽고 새로운 영으로 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음이 죽고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고 새로운 영으로 나는 것을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이 새로워진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그 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 그 자아는 광야의 삶을 통하여 60만 대군이 애굽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 애굽이 몇 사람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마음이 드러났다. 새 마음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과에서 해방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 몸의 요구. 몸은 죄가 들어오는 입처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입처인데 이 죄가 들어오는 입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추구가 된다 이거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죄의 몸이 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죠. 자, 이걸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고 이제 초실절이 단 다음에 처음 오는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초실절에는 처음으로 열매가 익었단 말이죠. 처음 인간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 영을 이기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한 영을 이겼어요. 그것은 영이 승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 앞에 죽게 되었다. 고민해 죽게 되었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쓴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러나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3번이나 가서 기도하면서 돌아와서는 첫 번째 돌아와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었느냐. 두 번째 갔다 와서도 어찌 이렇게 자느냐. 세 번째 갔다 와서는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하고 예수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정복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은 십자가에서 육체가 못 박히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육체마저 버리셔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의 몸은 보이는 몸이고 신령한 몸은 보이지 않는 몸이죠. 영으로 부활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완성된 인간이 나왔단 말이죠. 처음으로 완성된 이 인간이 뭐냐면 씨입니다. 씨. 이 씨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예. 이 씨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받으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유월절이 되죠. 임신하죠. 예수를 영접하면 내 영에 생명이 임한단 말입니다. 자, 이 생명이 임하면 이 생명이 자라는 세월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끝에는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요단강은 비로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끝은 죽음이에요. 완전히 죽었을 때 거기서 넘어서서 빛 가운데 예수와 함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순절.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감정이 잡힌 여자가 율법으로 일어난 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어떻게 말했나이까? 그 여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예수와 함께 성전에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나도 잘 몰랐는데요. 요한복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참, 이 하나님의 돈은 참 기교묘묘해요. 기교묘묘하더라고. 오늘 아침 빌립보서 3장 8절을 잠깐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유익이 있는 것,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김은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더라 이거야. 나는 아니요가 돼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나도 좀 이렇지 않느냐고 내가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있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나에게 유익하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참 묘하지요. 묘하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물론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이었겠지만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인 걸 몰랐던 거죠. 내 의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육신이 오더라도 어떤 육신도 정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처절한 흑암이에요. 처절한 죄인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얀 머리를 내가 뽑았는가 안 뽑았는가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머리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하얀 머리를 어디 갖다 대냐면 이런 흰 종이나 이런 데 갖다 대는 잘 몰라. 까만 옷에다가 딱 대면 하얀 머리가 딱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떠한
땅에서 드러나냐면 나는 참으로 아니요. 바울에게서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울 통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할 것은 하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참으로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해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때문에 어둠이란 바탕을 먼저 만들지 않고는 빛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왜 창조했느냐 이거야. 그냥 어둠을 창조한 것은 빛을 나타내기 위한 창조의 시발점이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는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는 의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의로 가는 길목이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인간은 사망 가운데 있는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는 생명을 할 수가 없으니 어쩌겠어? 사망을 먼저 줘야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야. 처음부터 천국을 만들어버리고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될 것을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가먹을 걸 알면서 먹고 나니까 죽이니 살리니 뭐 지옥 보내니 많이 이러는데 뭐 혼자 원맨쇼를 그렇게 하시냐고. 인간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천국을 처음 안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건 천국입니다. 그건 인간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늘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고 달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고 태양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고 바퀴벌레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고 다 우리가 그 섭리를 알 수 없지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한 천국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 현재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집 한번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집을 좀 이사해 볼까. 이사할 형편도 못 되면서. 왜냐하면 아들도 장가가고 집에 형제도 한 분 계시고 또 딸도 와서 자야 되는데 방이 모자라는 거라. 방이 모자라니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사는 집이 합당하고 만족하면 왜 더 무엇을 원하겠냐는 말이죠. 에덴 동산을 완전한 천국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인간 마음 안에서는 완전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면 더 행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도 인간이 만족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 큰일 아니냐. 그래서 인간이 만족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인간이 만족으로 갈 수 있는 처방전을 처방해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죽음을 줄 수 있고 인간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인간의 목마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저들은 이렇게 풍족한 것이 풍족이 되지 않는가? 그들은 궁핍을 모르기 때문에 풍족을 모르는 것이다. 그들은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해갈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들은 사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펼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태어난 것은 천국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석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고는 인간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되게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도입니다. 도,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사람이 되는 도가 있잖아요. 아버지 씨에서 나와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돼야 되니까. 개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미꾸라지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남자의 정자가 3억 개가 된대요. 그것이 여자의 자궁에 도착하는 데는 그 여자의 자궁까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 거기서 많은 화학적인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남자의 정자가 자궁까지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통과한 것만이 생명이 되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이렇게 심오한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개를 만들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개구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체는 그러한 걸 통과한 씨가 잉태돼서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사람을 만드는 도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자궁 안에서 때를 따라서 어느 한 주간 동안은 뭐 눈이 만들어지고 뭐 5주째는 심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때를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어머니의 힘에 의해서 출산해야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육체의 사람도 만들어지려면 도가 있어서 그 도를 따라가야 사람이 되지 도가 없이는 사람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나타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되는 도가 있단 말이에요. 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가고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나오지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냐? 도입니다. 도. 사람이 사람 되는 도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7장을 읽었습니다.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세상을 통과하지 못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렸잖아요. 선악을 알기 전에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는 그 말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죽음을 맛보지 못했고 세상이라고 하는 불행을 맛보지 못했고 세상이라는 번뇌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지. 오히려 저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될 텐데 그걸 되지 못하게 한다 하고 오해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안 다니려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0파인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거든요. 그들은 정지되어 있었어요.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 교리적이고 형식적이고 규격적인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로 말미암아 그들의 틀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무너졌다면 만약에 38년 된 병자처럼 들어 누워 있었다면 예수를 받아들였을 텐데 그들은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세워져 있었다.
내가 이제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세워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6장에는 갈릴리로 가셨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떡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무엇이냐? 천한 곳입니다.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한 것이 없는 천한 마음에 떡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지금 유대로 간 거거든요. 자, 7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금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에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이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슬람들이 라마단이라는 게 있어요. 라마단이라는 건 뭐냐면 금식주간이에요. 금식주간.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은 금식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영은 육체 안에 있는 영이고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알 수가 있었고 육체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육체로 말미암는 번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초막절이라는 말은 육체 안에 있는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명절은 일주일 동안 했는데 초막을 지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물도 먹으면 안 돼. 식사도 안 돼. 노동을 해서는 안 돼. 노동을 해서 안 된다는 말은 그들은 그때 당시에 나무를 캐와서 떡을 구워 먹었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떡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주일날 불도 켜지 말아라, 시장에도 가지 말아라. 그게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 초막절.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목마르지 않겠어요? 굉장히 목마르지 않겠어요? 그게 세상 끝에 온 거죠. 육체 힘으로 죽겠구나. 땅이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나는 정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부르짖게 됐단 말이죠. 부르짖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이것이 초막절 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왜 떠났냐면 그들이 아직 초막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육체 안에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당신의 떡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갈릴리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초막절의 명절이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도 당신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서서 하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을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게. 너희 때는 뭐냐? 내 때는 뭐냐? 내 때는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내 때다.
너희 때는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너희 때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진자매가 요양을 하는데 그 요양원 선생님들하고 아이고 이 모친님은 언제 요양원에서 입원했고 언제 나가게 되지? 하고 아이고 요양원에는 그 식사를 이번에는 이런 메뉴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말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한 선생들한테. 그런데 요한 선생한테 앉혀놓고 요한복음 6, 7장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언제든지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가 돼야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할 수 없단 말이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말을 너희에게 할 때가 돼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도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을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너희가 목마를 때가 되어야 내가 말을 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초막절이 진행돼 가지고 목이 마를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지만 인생들이 오로지 진리를 찾아 어머니의 장원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기진맥진해서 도착하는 거예요. 기진맥진, 저 광야를 지나 기진맥진해서 나에게 나온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런 여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6 남편을 가져봤지만 아무도 남편이 되지 않아서 목이 말라가지고 야곱의 우물에 나온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야만 내 물을 먹는 자마다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한 샘이 될 것이다 하고 내 물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선택된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정하고 어떤 사람은 택정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준다.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 피조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조물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있죠.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은 무엇이냐? 피조물은 창조자 앞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있는 모든 빛으로 시작해서 나무와 풀과 나비와 고기와 새와 원숭이와 이 모든 피조물의 집합체, 종점이 뭐냐면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다. 애굽에서 그들도 고난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숨가빠하고 있다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만나서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러나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어디냐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일지라도 가나안 안에 있는 7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라도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거야. 몸의 고난이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우리가 영과 영의 해방은 애굽에서 유월절 양으로 해방을 받았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은 광야에서 초막절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물을 먹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더라 이거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은 뭐냐? 이 몸은 죄가 들어오는 입처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아직도 나에게 죄성이 있다는 거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어두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그러므로 이제 이 죄의 입처가 변화해서 의의 출처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그 사람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어디 왔다?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영이니까. 영에 있나니.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인하여 산 것이라. 자, 죽은 것이 있고 산 것이 있죠. 산 것은 영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망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몸으로부터 들어와서 마음을 죽이고 영을 죽여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안을 죽인다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죄가 몸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죽이고 하인과 사귐을 가질 수 없도록 영을 죽여버린다니까. 사단은,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와서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땅은 아래에서 위로 쳐받쳐 올라가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산 것이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생명은 안으로부터 들어와서 밖으로 퍼져나가고 사망은 밖으로 들어와서 안으로 퍼져 올라 들어오고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곧 태어남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것이 죽은 것만큼 안쪽 것이 살아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죽는 것만큼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육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죽음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애굽 안에 있을 때에 세상에 속한 영이 죽었을 뿐 아니라 광야에는 세상에 속한 마음이 죽고 가나안 땅에는 육체에 원하는 것,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광야에서 죽고 육체에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죽죠. 그러니까 육체도 원함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육체의 원함이 있었거든요. 영의 원함이 따로 있고 혼의 원함이 따로 있고 육체의 원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함이 죽으면 그 원함이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원함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죽노라. 어찌한다? 날마다 죽노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선이 나오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악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두 자식을 낳은 겁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죠. 사람마다 처음은 좋은 것을 내되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 나온 것은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처음 나온 아들을 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가인은 선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모양은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선도 죽어야 되고 악도 죽어야 되죠. 그건 죄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니까. 선이 나온 것도 죽어야 되고 악이 나온 것도 죽어야 된다니까. 죽음으로만 죄는 해결돼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처음 나온 자식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나온 자식이 아벨인데 아벨의 이름이 허무하다. 왜? 악이 나오니까 인간이 허무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려고 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겉에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 있어야 되지. 그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냐면 겉에 것이 부서져 나가야 그 안에 알곡을 먹을 수가 있지. 밤송이가 아주 가시가 빡빡하게 생긴 밤송이를 자매님한테 드리면 이거 씹어 잡수요. 주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를 가시가 있는데 그 밤송이를 깨고 알밤을 줘야 먹지. 인간은 밖에는 전부 다 밤송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것이 벗겨져야 그 속 안에 있는 영원 불변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문화예요. 한문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생기예요. 그 생기는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벗겨져야 그 안에 생기가 나와서 하나님과 같은 동질임으로 하나님의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동질의 것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무엇에 가려져 있냐면 존재가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그 인식 안에 영원히 불변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신의 존재가 죽어 있다니까. 그것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것만을 받습니다. 10사람에게 다 한 문화를 줘놨어.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 그건 뭐냐? 그 한 문화는 인간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부터 있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 존재로 살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5만큼 살았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살았으니까 참 살아있도다 하고 하나님이 받았지요. 근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당신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라 땅에 가두어뒀단 말입니다. 땅에 가둬뒀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내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죽음을 내지 않으니까 한 문화가 그냥 있잖아요. 그 한 문화는 신이에요. 그 한 문화는 신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만 한 문화가 나눠준 주인에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한 문화와 하나가 된 인간이 없단 말입니다. 신이 그냥 왔다가 신이 가버린 거야. 사람을 데려가지 못한 거야. 사람을 데려가지 못했다는 것은 신이 영광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신의 영광입니다. 신의 영광. 영은 무엇이냐? 영은 존재고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은 그야말로 존재고 그것을 아는 알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알은 곧 신의 영광이죠. 그 알을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교회. 왜 알지 못했는가? 얘기해줘도 못 들으니까 그렇지. 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인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땅의 소산을 가져왔죠. 땅은 해체돼야 되는데 땅에 있는 존재의 것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나는 이마하고 이마이 잘 살았습니다 하고 왔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이 참 심오막측한 게 뭐냐면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 나의 유익하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버려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 때문에 가인은 자기의 의로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먹은 선과 악 중에 선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악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기름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죽음이 없는 가인, 죽음이 없는 인류,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죽음을 드리지 못하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동편으로 가면서 그 인류는 흘러서 뭘 하냐? 야반을 하고. 야반은 뭐냐면 의식주를 해결한다. 양치는 자기 때문에 양을 쳐가지고 양의 우유로는 젖으로는 식을 먹는 걸 해결하고 양의 털로는 옷을 만들어 입고 양의 가죽으로는 장막을 쳐가지고 집을 의식주를 해결하는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육체죠, 육체. 너도 졸 때가 있느니라 웃지 마라. 모든 걸 다 보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야발 다음에 나온 게 유발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딴 생각이 나죠. 유발은 뭐냐? 퉁소 부는 자다 이게. 그래서 음악이 생기고 예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온 아들 이름이 두발가인인데, 두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자다. 그래서 인간은 잔인하게 전쟁을 하고 막 그 격투기를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투를 하고, 그만큼 인간은 사나워진단 말이죠. 세상이 점점 악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나 두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말은 세상이 점점 악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없는 자의 후예. 이게 육신의 세계예요. 그러나 아벨의 후예는,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버렸다고. 그리고 아벨 대신에 나온 게 셋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니, 셋은 곧 무엇이냐? 교회의 흐름, 죽은 자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영을 받아 다시 태어난 교회죠, 셋은. 그래서 셋으로 시작된 그 족보는 족보가 다르죠. 아담에게서 두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죽은 자의 족보와 하나는 산 자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 내준 자의 족보는 셋의 족보고, 자기를 죽음에 내주지 못한 가인의 족보는 라멕의 족보죠. 그래서 셋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십도전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지 못할 영혼이 있어요. 이 육체의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의 영혼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과 세상의 마음이죠. 이것은 소멸됩니다. 소멸된다기보다 버려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살지 못할 영혼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홍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존재는 마침내 죽습니다. 이것을 죽음에 내줘야 돼요. 진홍기의 자존심, 진홍기의 자랑거리, 진홍기의 못난 것, 진홍기의 모든 것을 내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죽을 수 없는 영혼이 있어요. 죽지 아니할 영혼이 있어요. 죽지 아니할 영혼으로 다시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살지 못할 것은 십자가에 내보내라 이거야. 영혼이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이게 창조자의 계명이에요. 이게 도예요, 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고자 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밤송이, 겉에 있는 밤송이를, 가시가난 밤송이를 깨는 것은 알밤으로 다시 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네가 네 이름이 있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 그 인간을 부인하고 나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그 밑바닥에 이 우주가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너단 말이지. 그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어요. 나의 남편이 하인마을 섬긴 걸 아는데 나 남편은 죽어버리고 남편이 빚을 나게 주고 갔는데 이 빚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 우리 아들,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아들까지도 다 채주가 빚쟁이가 잡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긴 뭐가 있어요? 한 병 기름 왜 없는데요? 그 한 병 기름이 바로 너다 이거예요. 한 병 기름이 너다 이거예요. 그 한 병 기름이 언제 발견되냐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보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죠. 생각도 내가 아니다. 어떤 마음도 내가 아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의식마저도 내가 아니다. 그 의식 밑바닥에 있는 생명이 바로 나다 이거야. 밭에 감춰진 보화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참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구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구약 1166페이지 있습니다. 1166페이지. (19절) 너희가 두 엉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영혼이 있죠. 하나는 죽지 아니할 영혼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살지 못할 영혼이 하나 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살지 못할 영혼은 십자가로 보내야 되고 죽지 않을 영혼은 십자가 너머에서 드러나도록 해줘야 되지. 밤에 알밤의 껍데기인 그 가시가 생긴 그 껍데기는 찢어 밝혀줘야 되고 그래야 알밤이 드러날 거 아니냐 말이야. 인간이 내가 누구라는 걸 밝혀주란 말이지. 예수가 왜 왔습니까? 예수는 인간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온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보고 믿으라고 했어요. 보고 믿고 예수를 보고 뭘 믿으라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나구나 하는 걸 믿으라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말이야. 아버지의 뜻은. 그런데 이러한 도를 모르니까 박순엽 네가 죄산 받고 네가 이제 죄산 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살다 보면 네가 죽어서 천국 간단다. 이게 사기예요. 이게 사기예요. 구원은 믿는 날 받는 것이지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참존재를 발견하면 그게 천국이죠. 그날이 큰 날이에요. 명절 큰 날, 명절 끝날 큰 날에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운명인 걸 발견하는 순간 그게 목마름이 해결되는 날이죠. 사실은 듣기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듣기가 어려우냐면 명절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절이 끝날에는 이 말이 그냥 알아들어지거든요. 왜? 자기가 끝나면 쉽게 알아들어지는 말인데 자기가 끝나지 않고는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혼돈스럽죠. 예수님은 명절날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들도 명절 지내라 이게 금식 시작해라 이거지. 근데 명절 중간쯤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명절 중간쯤에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왔지 않느냐 이거야. 이 사람 아버지를 내가 안다. 요셉 아니냐 이거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행한 표적을 다 할 수가 있겠냐. 하고 서로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혼돈스러워했다고. 왜냐하면 명절 중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절 끝날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명절 중간만 되어도 긴가민가 해도 그때부터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예 명절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시작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비운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한탄이 오고 한숨이 나면 그때는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그때는 가르치면 가르치다 보면 뭐가 와요? 명절 끝날이 오지요. 그날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이 아니라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도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나에게 선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나왔죠. 예수님도 당신은 선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도 배운 게 없었던가 봐요. 무학자야. 학교를 안 다녔어, 예수님도.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거늘 어찌 이런 그 심오한 말이 나오냐 이거야, 이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것이 내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아직 너희 자신이 아웃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이거야. 하늘에서 땅을 통하여 나오는데 죽을 몸을 통하여 하늘의 신한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그 이름과 같이 그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냐면 명절 끝날 목마른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굴 정했느냐? 목마른 자를 정했다 이거야. 목마른 자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물을 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복장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불렀다는. 그들을 의롭다 하신 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였다. 또 의롭다 한 이를 부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낱 인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광야를 지나면서 또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아직 육체 가운데 있어서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누가 황자매님을 만나도 뭐지? 왜 이렇게 나 편안하지? 저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좀 다른데? 아니
그 영화로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어떤 영화에 보면 베너가 예수에게 물을 한 걸 주는데 예수의 눈빛을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이 변해버렸잖아요. 예수의 눈빛을 한번 봐도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에서 영화로움이 나타나버렸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막 일일이 가르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만 했는데 마음이 열려버렸어. 이게 영화롭게 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로, 그것을 불교에서는 성불한다 그러죠.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그 사람 자신이 됐다. 꼭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 사람 눈만 봤는데도 말씀을 본 거야. 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영희 자매님이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 중에 있는데 기도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처음부터 에덴을 주었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참 즐거움과 아버지의 평안과 사랑을 주었지만 그 안에서 참 우리가 처음부터 감사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감사인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즐거움이 즐거운 줄을 모르고 빛이 빛인 줄을 몰랐기에 참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의 감사와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참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만족이 만족인지 몰랐지만 그 불만족스러움을 통하여 다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으로 저들을 참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 모든 인생들은 처음부터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 참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그 어둠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을 참 저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참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또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제 그 그리스도가 참 이렇게 자라서 참 그 그리스도의 빛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참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아버지 말씀 본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들려주시지 않고 보게 해주시지 아니하며 여전히 우리는 참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보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오직 이 말씀이 몸을 통하여 이렇게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빛만이 이렇게 몸을 통하여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열매가 힘있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능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